할렐루야, 아멘. 핀치타가 홈런 때린다고 하더니 반주다도 핀치타고 지휘자도 핀치타인데 아주 은혜스럽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자여, 네게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옴이 어찌민고.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믿은 여자여, 네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음 이번 금요일이면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또 마리아가 왜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평범한 유대의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엘리자베스 네 친족도 지금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던 중에 잉태해서 지금 6개월이 됐다. 그래서 이때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그 감동을 받고 마리아가 왔을 때 뭐라 하냐? 여자여, 네게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옴이 어찌민고.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제 찬가를 부르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큰 일을 찬양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것은 은혜와 큰 일을 베푸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와 섭리,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의 성취.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큰 일을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을 우리가 4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세마이 하나님 내 기뻐하였으면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 46절부터 50절은 은혜와 큰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남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네가 잉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족 엘리사벳도 이제 잉태했다. 그래서 6개월이 되었다. 그래서 이 주의 모친이라고 이렇게 엘리사벳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마리아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러면 우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히든싱어를 보면은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남이 노래를 그대로 아주 감정까지 목소리 아주까지 맞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의 노래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항상 임을 그리워한다, 임을 만났다, 임과 헤어졌다, 임을 그리워한다, 이런 것이 다 주제입니다. 뭐 사랑했다, 헤어지고 그리워하고.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큰 일을 찬양하고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 여인들은 지금 몇천 년 동안을 자기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지나가게 한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여자들은 반드시 아들 낳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들 낳기를 원하는 게 대를 이으려고 하지만은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 자기 태를 통해서 메시아 라인이 흘러가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그 일들이 자기한테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이고 큰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찬양하고 나에게 큰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은 보통 찬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사건이요, 최고의 사건이요, 바로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놀라운 사건임을 알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 오늘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36년 동안 이렇게 일본 사람에게 고통을 받다가 평화를,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5년, 정확히 5년 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250만이라는 사람이 죽고 20만이라고 하는 전쟁 가부가 나오고 10만이라고 하는 고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복된 소식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1972년 1월 24일에 괌에서 일본군인 요코이 소이치라는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에 참여했다가 지금 자기 나라가 승리를 해서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됐다는 소리 한번 못 듣고 너는 전쟁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면 된다, 이 말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그는 27년 동안이나 정글 속에서, 토굴 속에서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았다가 어느 어부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3명이 그랬다가 8년 전에 2명은 죽고 1명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는 게 여러분이 아마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 너희 나라가 승리했고 경제 대국이 됐고 이 기쁨의 소식 한마디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는 27년 동안 그렇게 정글에서 고생한 겁니다. 여러분이 북한도 보십시오. 북한도 왜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고 가장 웃기는 나라가 됐습니까? 거기는 바로 6.25 전쟁 이후에 공산주의가 하면서 목사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사르고 이렇게 기독교를 무시한 그 사람들은 지금 세계 최빈국이요, 얼마나 고통 중에 2,500만이 공포에 떨면서 지금 김정은이 지배한 다음부터 70%의 그 관리들을 다 바꾸고 죽이고 자기 아주 삼촌까지 죽이는 이러한 공포의 정치를 하고 얼마나 그들이 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한 그 나라에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국에 전파하면서 세계에 지금 복음
최고의 선진 바로 국으로 뛰어들며 경제 대국이 되면서 온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여러분이 외국 여행을 해보십시오. 한국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유럽까지 가도 우리가 복음을 역수출해야 된다, 예, 하면서 또 미국에도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미국 사람들은 절대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들만 열심히 새벽기도 하면서 앞으로,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강순영 목사라고 있는데 자마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Jesus Awakening Movement in America for All Nation. 근데 그 김충곤 박사라고 저 알래스카에 있는 그 교수가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온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잠자고 있다. 이것을 깨우는 게 한국 민족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젊은 2세들을 모아놓은 몇천 명씩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온 세계를 우리가 깨워야 된다. 이러한,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자마라고 한번 들어가 보면 김충군 그 교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세계에 대한, 이 동양 민족에 대한 아주 burden, 짐을 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변화시켜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아시아 국가에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또 우리 2세들도 자기들이 외국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까 하는 그러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도에도 제가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신부가 힌두교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선교사들을 죽이고, 인도 같은 데는 지금도 여자들이 지참금을 적게 가졌다고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가족한테 두드러 맞은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개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 외국인 선교한 사람, 남동성교회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때 노동자가 하나 죽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시체를 그 나라에, 인도에 보냈습니다. 인도에 보냈는데 장의사에서 이 사람한테 십자가를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김연아 목사를 초청을 했어요. 예, 우리 고맙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초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힌두교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종교를 모독시켰다. 그래가지고 초청해갖고 죽이려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성령이 막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딴 데로 갔어요. 왜? 자기 종교를 모독시켰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이러한 종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들은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알고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어려서도요, 우리 마을에서 우리 어머니 혼자 예수 믿었는데, 뭐 예배인 집에 낮자루를 박으면 언챙이가 나온다. 뭐 어느 날 이사 가면 무슨 뭐 손이 있다. 뭐 아주 얼마나 그 미신들이 많은지.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뭐 날짜 이사 가는 거 날 비 안 오면 좋은 날이야. 예. 그리고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얼마나 밝은 사회가 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가 이 들어가는 곳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러한 미개한 나라 속에서 살지 않는 것. 여러분이 중동도 보세요. 중동도 보면은 여자들이 지금도 히잡을 쓰고 다니고, 거기다가 지금도 일부 다처주의입니다. 일부 다처주의를 여자들은 교육도 못 받게 하고, 예.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밝게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무시한 사람이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면서 9범, 10범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예, 온 세상을 또 불안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빛,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이 들어가지 못한 개인이나 가정이 지금도 점을 보러 다니며 지금도 무당 구설하면서, 예, 얼마나
고통 속에서 정글 속에서 바로 이 일본 군인이 27년 동안 정글 속에서 헤매듯이 오늘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장님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될 의무와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이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비춰줘서 이 빛 가운데 천국의 소망 중에 영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51절 5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51절 53절,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다 같이 시작.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왜 돈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적당히 알아서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감사가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남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남의 잘생긴 거 부러워해봐야 내가 뭐 하나라도 변합니까? 또 내가 남이 돈 아무리 부러워해서 그 사람 돈 1,000원도 여러분 안 줘요. 그냥 있는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어째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맞게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돈이 안 벌릴까? 그 사람 돈 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시죠? 돈 적은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날 아시고 적당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예, 내가 조금만 머리가 좋았더라면, 내가 인물이 조금만 잘생겼더라면, 내가 키가 조금만 좋았더라면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대한으로 최적하게 가장 적당한 걸 주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한 사람은 아직도 좀 하나님이 잘못 아시고 이웃집에 이쁜 마누라를 왜 나한테 안 주고 저 사람한테 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멋있는 사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줬다고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옥에 갇히게 합니까? 왜 두들겨 맞게 합니까? 절대 원망하냐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체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또 지금 경제가 안 풀립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옥의 문을 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722년에 아수르아가 최초로 서양에서 그 제국을 만들었지만은 금방 있다가 바벨론한테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바벨론은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통일했지만은 한 45년 지나다가 또 지나고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또 330년에 누구한테 망합니까?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합니다. 또 이렇게 로마도 그 강국을 이뤘지만은 479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망한 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이 평화, 하나님의 평화만이 오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지금 누가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가 애를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나같이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애와 밤하늘에는 별들이 밝은 별, 희미한 별,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별빛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하나도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있지만은 못 봅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으며 그 예수의 빛 앞에서 인생의 초라함과 인생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 앞에 이 빛이 내게 비춰졌고 이 찬란한 빛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빛이 나를 에워쌌으니 바로 이 마리아가 자기 같은 비천한 여인에게 큰 일이 이루어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찬란한 예수가 어때? 우리는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부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앞에서는 빛을 비칠 수가 없고 예수의 빛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지금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까? 54절 55절에 보니까 54절 55절 다 같이 54절 55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자,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사단에 꼬여서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제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 이 구절은 뭡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가르쳐줬죠.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벌써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전 700년 전에 다시 7장 14절에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바로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교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 안 하면 처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원문의 처녀는 남자하고 잠잔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가 온 세계를 통일했을 때 바로 정치적으로 질서가 잡혔을 때 그 다음에 문명적으로 헬라 문명권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리고 언어적으로 그 정확한 헬라어가 세계 공용화됐을 때 그 다음에 예언적으로 400년 동안이나 한마디 없던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나타날 것을 그래서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정혼하고 남편과 성적 관계를 가지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가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은 영어로 보면 before sexual intercourse, 성적 관계를 갖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뭐랬습니까? 바로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다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뭔 말입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떡집에 오셨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가 세상에 물질을 요구하고 권력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지만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영원한 생명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해줍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뭘 아끼고 안 주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멋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 바로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안 주겠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주었다고 믿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명, 영생,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왜 풍성합니까? 남보다 물질이 많아서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삶이 풍성한 사람이요 기뻐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가 이 이유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할렐루야를 부르고 우리 크리스마스에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많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우리가 인사를 하냐, 그 말입니다. 바로 왜 메리 크리스마스냐, 왜 즐거운 성탄이냐. 바로 이렇게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 있고 비천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장님이요 원수된 우리들에게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점으로 우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줌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내가 죄인이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공평의 빛을 비춰주셨고 이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셨고 이제 우리의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까지 주었으니 우리는 필요한 걸 다 가졌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다는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괜히 들떠서 쓸데없는 일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자다. 이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악에서 떠나서 절망과 좌절과 불안을 떠나서 바로 이 일본군이 27년 동안을 불안하고 초조하며 숨어다니며 그러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 용서를 받으시고 이러한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이 경제가 어렵다. 이제 경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프레션, 이것이 장기적인 불황이 아니라 완전히 공황까지 가고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지난 5,000년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 선교를 해야 되는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어려움에도 분명히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를 지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나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이 개인이 된 걸 믿으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주어진 것 감사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말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나를 주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신다는 찬송을 부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55장 사절 해주세요.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마리아를 찾아가서 잉태된 것처럼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가장 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분명히 지켜준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까지 주시니가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지 않겠냐. 내가 온 곳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네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 왔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평생 그 나라 가기까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아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